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가 또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과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언 21장을 통해서 의와 정직과 공평한 일을 행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을 요구를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바로 움직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바로는 하나님에 의하여 애굽 온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스라서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면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되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무너져 내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나라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너희 나라 가고 싶으면 가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면 무엇이든지 무게를 재지 말고 다 내어줘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출애굽기와 에스라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움직이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와 정직과 공평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잠언 22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잠언 2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16장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경건 생활에 대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이름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17절부터 29절까지는 24장까지 이어지는 솔로몬 왕 이후부터 히스기야 왕 전까지의 여러 잠언들을 편집한 것 중에 그 첫 부분으로 29절까지는 자기 생활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핍박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22장 전반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22장 후반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절부터 16절까지 중에서 특별히 1절부터 6절에서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는데요. 1절을 먼저 보면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돈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명예가 뭐가 대단하다고 오늘 세상 사람들이 명예심에 굉장히 열을 올리는데 과연 이 명예를 택하는 것이 맞느냐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명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말로는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을 나를 부르는 그 이름의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이 히브리에서 말하는 그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즉 1절에 보면은 명예를 택하라 해놓고 또다시 은총을 택하라 하고 후반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예를 택하는 것과 은총을 택하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은 세상에 뜻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칭찬을 받도록 힘써라 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이해가 바로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 기자가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는 중에 모세에 대하여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편안함과 모든 권력을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것들을 전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그 편안함 속에서 죄를 짓는 것보다 오히려 더 고난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애굽에 있는 재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름,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이름에 모세는 더 기뻐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 히브리서 11장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들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모두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것 중에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소유에 따라서 신분을 나눠서 가진 자들이 교만하게 행동하거나 또 없는 사람들을 핍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분에 있어서는 모두 다가 평등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러지는 못하죠. 가지고 있는 자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하여서 차별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부족을 모르는 척할 때에 언젠가 본인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에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에 대한 좋은 이해가 바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음식과 그리고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대문 곁에 거지 나사로가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앉아서 음식을 구걸하고 있지만은 부자는 그에게 그를 돌보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시에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뜨거운 불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고통당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부자가 위를 쳐다보다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발견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정말 물 한 방울만 내 입술에 떨어뜨려 달라고 말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왕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의 요청을 도와줄 수 없다. 하고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의 도움을, 그들의 호소를 우리는 모른 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4절에서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경건한 생활을 위한 필요한 자세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보여야 할 그 모습 중에서 경건을 강조한 것은요, 이 경건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요구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의미는요, 내 부족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함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경건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기서에 나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무슨 내용입니까?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는 가운데 혹시 모를 우리가 모르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했을 때마다 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정직성과 하나님을 향한 순결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 항의하겠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을 때에 욥은 바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을 때에는 그 말씀을 내 마음 깊이 담아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못했었지만 그러나 이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때는 내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게 되었고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필요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했을 때는 내 부족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힘과 능력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성도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닫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 깨달은 것을 가정에서 실천하도록 가르쳤습니다. 22장 6절을 보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옳은 길 내지는 순종과 경건의 길을 가도록 훈련한다는 뜻과 그리고 교육할 때에 아이의 본성과 재능을 고려해서 적합하게 교육한다는 복합적 의미를 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높은 교육열과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교육에 대한 목적이 그냥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고 성공해서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들에게 교육의 목적이 다른 곳에 두어야 됨을 요구했는데 바로 가르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쳐라. 이 가르쳐라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즉 성도들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목적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리 잡기 시작하는 3살부터 7살까지의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재미와 그리고 말씀을 통한 삶의 바른 자세를 가질 것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면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반듯한 인격과 분명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받게 하고 그리고 진정한 삶의 기쁨을 가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너는 무조건 성공해서 잘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잠언 22장 4절에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십시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재물은 곧 물질입니다. 영광은 1절에서 강조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칭찬한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 곧 명예죠. 그리고 생명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 신앙의 모습을 내 아이에게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와 그 가정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재물들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명예를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죽어서는 생명, 곧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절부터 6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진리와 공의와 선한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치므로 그들이 나의 신앙을 본받고 그리고 나와 같은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훈을 통한 솔로몬은 7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성도가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3가지로 구분하여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요. 빈부의 문제에 대하여 관대한 마음을 가져라라고 교육을 합니다. 세상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학대하고 무시하면서 서로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불평등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저 불평등을 받는 가지지 못한 자들의 모습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애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구절에 있는 것처럼 선한 문, 즉 성령은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재물에 대해서 선한 천지기처럼 베풀면서 선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우리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가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와 거만한 자는 서로 반대되는 성격을 가졌다라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거만한 자는 악을 행하는 자요 상대방을 무시하며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정결한 자는 인격적인 자요 마음속에 간사함이나 속임이 없고 정직합니다. 그래서 거만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나약한 사람에게는요 한없이 악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핍박합니다. 하지만 정결한 자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지 않고 내 모습 속에 잘못된 것이 어디 있는가 늘 반성하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면서 바른 길로 살려고 힘을 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사람들은 왕의 친구가 된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왕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를 통하여 주변에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왕들은 늘 선지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리고 요아스를 보십시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이들은 늘 선지자의 말에 그는 순종했고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십시오. 아합을 보십시오. 므낫세를 보십시오. 시드기야를 보십시오. 여호야김 왕을 보십시오. 이들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선한 왕들은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악한 왕들은 그의 마지막 삶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난폭하게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계산된 행동을 보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자기 일에 성실히 행한 것을 가르쳤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요, 게으름에 대한 경고인데 옛날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는 아주 가끔 사자가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물어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은요, 아주 가끔 나타나는 사자가 무서워서 밖에 나가서 일하지 못한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솔로몬은 그런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게으른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일에 성실함과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 것을 지금 경고했습니다. 성도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 일이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맡겨주신 일을 말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로서의 일뿐만 아니라 부모로서의 일 또는 형제와 자매로서의 일을 잘 감당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이라는 것은 불합리한 모습에 맞서서 정직과 성실함을 통해 건강하고 밝은 사회가 되도록 힘쓰는 데에 성도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카멜레온처럼 내 일들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코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의무가 있고 소금이 되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그 속에서 얼마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르고 올바른 길을 각오하고 있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위하여 내가 투자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만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잠언 22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이름만 받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카멜레온처럼 내 계산 속에서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모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생각하고 정결한 마음을 늘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의와 정직과 공평한 길을 향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고 또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번 주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그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네, 잠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